새롭게 계획을 하는 그런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주절 감사절기로 제정을 해가지고 맥주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매년 4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어요. 봄에는 부활절이 있고, 여름에는 맥주절이 있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성탄절, 이렇게 4번 절기를 정해놓고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1년 4번이 있는 이 절기 중에 2번째 절기가 되는데요. 신앙인으로서 절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환경과 현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만큼은 그런 현실을 능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절기를 지키며 기념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동시에 세상에 몸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잠시 여행을 온 거예요. 잠시 소풍 나왔단 말이에요. 잠시 소풍 나왔어요. 잠시 소풍 나왔는데 그 소풍 나온 그 순간을 즐기며 그 순간에 빠져 있다 보니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어버리고 고아가 되고 사생자가 되어서 살다가 결국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하고 왔느냐라고 묻거든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이 절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에 대한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정말 몇 세대가 거기서 태어나서 죽고 그러던 그런 시간과 세월이 흘렀던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은 모든 주권을 다 박탈당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종노릇하면서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43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눈물의 시간들이에요. 고통의 시간들, 신음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그런 고통 속에서 기갈하며 신음하면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앞세워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애굽을 탈출할 당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난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장정난. 그러니까 장정난 60만 명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또 반이라는 거죠. 또 어린아이들, 소년 어린아이들이 반이라는 거죠. 또 노인들이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4등분하면 6, 4, 24, 240만 명이라는 숫자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축들까지 합치면은 뭐 소, 돼지, 양,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가축들까지 합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활한 그런 무리를 만들어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홍해까지 건너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 바람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복을 해요. 우리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 기간은 약간 3개월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지침서였다. 삶의 지침서. 너희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삶의 원칙을, 기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한 주일이 7일인데 6일은 너에게 주겠지만 그 하루는 나의 것이니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신 약속이었어요. 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내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붙여져 있는 짐승들까지 쉬게 하고 너에게 붙여져 있는 종들, 머슴들, 여종들까지도 쉬게 하고 그의 가족까지도 다 쉬게 하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머물거든 그 나그네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었어요. 그 안식일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적으로 보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완성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당신이 안식되심을 선포하시고 당신에게 오는 모두는 다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 참 안식이 되시는 주님의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날 7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 때의 시대적 배경과 신약시대 때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참 안식일을
당신이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믿으라라는 말이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쉼이라는 것은 참 안식, 이 안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멈추고 뭐를 해야 되느냐?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 형제, 자식들, 친척들, 짐승들까지도, 그리고 종들, 머슴들, 일꾼들까지도, 그리고 너에게 붙여진 동료들, 나그네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루 일을 멈추고 모두가 다 주님 전에 나와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로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흠 없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보면 14절 말씀으로 들어와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절기의 중요성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때때로 이 맥추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 보리 농사를 짓던 농경사회 때나 믿음의 행위로 표현되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리 농사는커녕 이 농부도 아닌데,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맥추절 보리 수확의 절기를 지키며 보리 수확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첨단 서비스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지금의 시대에 굳이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사는 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신앙인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한 년을 살아오면서 절반을 벌써 우리가 보내왔잖아요. 절반을 이 2022년도라는 이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적인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왔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채우고 결단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후반기 삶을 제대로 살면서 전반기 때 부족한 것을 후반기 때 보충해내는 그러한 열정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하느냐, 장사를 하느냐, 고기를 잡느냐, 회사를 다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해 가운데 절반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얻게 해주신 그 소득의 처음 것,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건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감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돈에다가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모든 것을 돈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돈, 이 물질이라는 것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물질에다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환경을 극복해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물질도 초월하고 질병도 초월해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배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논이라는 그 옥토가 없어요. 논이 없어요. 논이 없는 나라예요. 겨우 산 밑에 그 밭들을 조금씩 개간을 해가지고 그 밭에서 밀과 보리 농사를 하고 여름에 수확을 하는 그 정도의 소농작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핵심을 보면 밀보리의 수확이 아니라 첫 열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토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토지는 논과 밭이 아니에요. 우리의 토지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즉 지역사회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가 나에게 주어진 토지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농토가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토지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우리의 농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농토 삼고 사는 오늘 우리들이 2022년도 이 한 해를 살면서 얻게 된 첫 열매,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선별해가지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가 우리의 농토가 되고 이 농토에서 금년 내가 심고 거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 농토를 하나님이 지역사회의 농토를 주셨는데 이곳에서 내가 살면서 심는 것도 없다, 심는 것도 없으니 거둘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구하시면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자리에서 말라비틀어 죽어버린 거예요. 예. 우리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농토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농토에서 내가 심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이 어디 있겠느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소풍간 그 자신의 그 즐거움에 취해져 가지고 그 자신의 집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근심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맥주절에 대한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한번 더 해봐라. 이게 6개월 동안 상반기를 살아오는 동안 내가 심은 것이 없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하반기를 사는 동안 한번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주고 가꾸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어서 언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가 있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절 때 내가 드리지는 못했어. 그럼 반성해서 추수감사절 때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영적인 그런 해석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고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사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 이 절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모두가 다 상선벌악의 법칙,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 그래서 행한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 이 종교의 요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편 99편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함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행함대로 인과응보 행함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선한 자에게 상선벌하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하,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종교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상도 주고 악한 자에게도 벌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용서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기독교가 좋은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이 반 세월을 살아오면서 심지 못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심어야 되겠다. 물질도 심고 믿음도 심고 봉사정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심고 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도 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면 그들의 마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거친 마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금수 버러지 형상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의 형상으로 살게 되니 그 사회는 범죄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회는 방황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농토예요. 농토. 이 지역사회를 내가 얼마만큼 잘 가꾸느냐. 가꾸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힘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가꾸고 내 가정 농사를 잘하고 집안 농사 잘하고 지역 농사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그 농사의 소득을 드릴 수 있는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2022년도 여러분들의 이 결산,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이제 추수감사들을 앞두고 결산하는 그때에 좋은 열매, 첫 열매, 좋은 열매 많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사는 동안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상을 주고 싶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해의 남은 절반을 더 많은 예물로 더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심는 자의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